그럼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전에요. 한 영화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영화는 2002년도에 종큐라는 영화인데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영화입니다. 꼭 한번 보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한테 영화가 파일이 있으니까 뭐 저장 매체를 갖다 주시면 제가 영화를 파일을 옮겨 드리겠습니다.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존 큐라는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제철 공장의 근로자입니다.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상한 남편이고 또 아이한테 너무나 잘 다정한 아버지입니다. 소위 말하는 블루 칼라였지만 가난하지만 그래도 행복한 삶을 꾸려가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아들 마이크가 야구 시합 도중에 쓰러지고 이제 병원에서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당장 이식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지 모른다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막대한 수술비 부담과 이제 심장 이식을 위해서 대기자 명단에 올려야 되는데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이 아들 마이크의 병은 심장이 보통 사람보다 3배나 커지면서 혈압이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죽고 마는 아주 희귀한 병입니다. 그래서 당장 수술해서 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게 된 그런 병이죠. 더군다나 수술 비용만 75만 불입니다. 미국에서는 의료보험이 사의료보험이가 되게 비싸기 때문에 일반 서민이 이런 의료보험료로 인해서 의료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 때 그 오바마 케어라는 그런 법률을 계속 추진하다가 그게 이제 트럼프로 바뀌면서 그게 좀 힘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수술 대기자의 그 마이크를 올려놔야 되는데 그 올려놓는 그런 비용만 해도 수술 비용의 30%를 디포짓을 병원에 내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 존 큐는 이미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 안 좋고 또 직장을 옮기는 바람에 수입이 많이 줄어드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압류를 당하고 통장에는 불과 1,000불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게다가 싸구려 보험을 든 탓에 2만 불밖에 안 되는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사실 어디를 둘러봐도 깜깜한 상황뿐입니다. 더욱이 돈이 없는 것을 안 심장 전문의와 병원은 태어날 것을 종용하죠. 또 아내는 존 큐에게 무엇이라도 좀 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실 아무리 병원 측에 사정을 해도 들어주지 않는 상태. 또 태어나면 이 아들 마이크는 죽을 것이 뻔히 알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강제 퇴원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존 큐는 달리 선택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가 마지막 수단으로 이제 몇몇 사람을 붙잡고 이제 인질극을 벌이는 거예요. 내 아들 그 인질극을 벌이면서 요구하는 걸 한 가지. 내 아들 수술 명단에 올려놔. 그거 한 가지 요구한 거예요. 근데 뭐 병원 측과 이제 대립하다가 경찰이 출동하는데 그걸 묵살하는 것이죠. 그래서 존 큐를 이제 그 저격범을 보내갖고 존 큐를 죽이려고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아들도 죽고 존 큐도 이제 인질범으로 죽는 수 있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병원 내 TV 그 폐쇄를 통해서 이 존 큐가 아들하고 통화되는 게 전국에 생중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신이 막 그 아들과 대화하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이게 그 대화 장면인 거예요. 아들이 나 죽을까 아빠 그러니까 그 존 큐가 넌 절대 죽지 않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너 없이 내가 무슨 행복을 있겠냐? 너 없는 세상은 나한테 의미가 없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얼마나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아들이 안 돼. 내가 알았으면 그거 잊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 그거 잊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방송에 하고 경찰이 이제 저격범을 보내서 인질그 상태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것도 이제 실패로 끝나가죠. 그래서 시간이 이제 계속해서 하는데 그 아들 마이크는 이제 심장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제 정말 이제 숨이 이제 끊어질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상태가 악화돼서 진짜 이제는 당장 이식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희망이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존 큐가 의사에게 총을 들이면서 자신의 심장을 꺼내줄 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 자신 죽어야지만 심장을 이식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존 큐가 이제 협박도 하다가 결국 침대에서 자기가 이제 총을 들여다 자살하려고 자기 죽음을 심장을 꺼내서 아들한테 이식해달라는 그런. 아니 막 주변에서 만류를 하죠.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상황들을 직시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 그들을 향해서 존 큐가 외치죠. 난 절대로 그 사실을 못 받아들인다. 내 아들을 살려야 돼. 난 거부한다. 그래서 존 큐가 이제 죽으려고 총을 이제 눈앞에 하는데 그 병실에 그 존 큐 아내가 딱 들리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다고. 그게 뭐냐면 이제 영화 사실 첫 장면에 나오는 장면인데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그 한 여자가 쭉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트럭에 받쳐갖고 죽어요. 죽어갖고 그 장면인데 그 장면이 딱 다시 이제 첫 장면에 이제 오버랩 되면서 그 여자가 죽으면서 이 장기기증자의 손에 이제 팔찌 같은 게 있고요. 그래서 그 여자가 죽으면서 그 장기가 극적으로 기증이 되는 거예요, 심장이. 그러면서 죽기 전에 이제 심장을 잊을 것 같고 마이크가 사는 거예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되찾은 아버지, 그 아들 마이크가 이제 경찰에 이제 잡혀가면서 한마디요. Dad, thank you. 아빠 고마워. 이 말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론이 좋아졌지만, 동정론은 있지만, 그래도 인질범이고, 파장이 컸기 때문에 법정에서 이제, 책임을 묻기 위해서 법정에 이제 가는 아들이 아빠한테 그런 거예요. Daddy, goodbye.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키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None, goodbye. See you later.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나중에 아빠하고 화목했을 때 얘기거든요. 아빠가 아들한테 헤어질 때, 이런 거 아빠가 아들한테, 안녕. 그러니까 학교 가는 아들한테, 안녕. 그러니까 아들이, I hate goodbye. 나는 see you later가 좋아. 또 보자. 그게 좋다. 아빠 다음에 나한테는 see you later로 goodbye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영화를, 있으니까 여러분 꼭 한번 보시고, 제가 이 영화를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잠깐 유튜브에서 트레일러 화면만 찾았어요. 그래서 이 트레일러 화면을 봅시다. I gotta go. If I ever seen a girl, then you go ahead. That you needed. Go ahead. Richard. Radishes. No, it's Richard. Yeah! Ronnie Coleman, Mr. Olympia, 2-year running. Yeah! Sit down, honey, eat some breakfast. Goodbye, Mike. Not goodbye. I hate goodbye. Remember, see you later. All right, see you later. Mickey, baby. Somebody call an ambulance! Mike's heart is useless. He's going to need a transplant or he's going to die. Let's do it. There are no provisions in your policy for a procedure of this magnitude. We require a down payment before we can put a patient's name on a receiver's list. How much? $75,000. $75,000. To put my son's Our name. son is upstairs dying, and all you can do is sit here and talk about money?
John, listen to me. They are releasing him. Do something! Everybody, get out! Hospital's under new management now. The building is surrounded. There's no way in or out. So if you hear me, I advise you to respond. Yeah. Who am I speaking to? John. Q. Now, what exactly is it that you want? I want my kid's name on the donors list. You got that? My kid's name on the donors list. This is what I want. And if I don't get it, there's going to be some dead bodies on your hands in here. You understand me? It's 4:15. You got 1 hour. You got till 5:15. You understand, Frank? If my boy's not on that list by 5:15, somebody in here is going to die. John, don't be stupid. 5:15, Frank. 5:15. Something happens for me. Got it. You're a cop. Call the coroner. I'm waiting on a miracle, okay? I'm waiting on an act of God. When people are sick, they deserve a little help. Sick help. Sick help. I am not going to bury my son. My son is going to bury me. Maybe you don't understand what I'm talking about. All right, I don't give a damn. My son's going to live. Maybe you guys haven't figured that out by now. I'll do whatever I got to do for him to live. Hey, Dad. Goodbye. It's not goodbye, son. See you later. 네. 나중에 영화를 풀로 보시면 이제 될 것 같아요. 아버지의 그 종키가 가졌던 단 하나의 열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식을 향한 이 놀라운 그 사랑, 오직 자식을 살려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일념, 그거 하나. 그러니까 그 일념으로 자신의 심장마저도 꺼내주려고 한 게 아버지의 그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망은 이제 무엇입니까? 그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망을 쏟아내셨는지. 그러니까 우리를 맞바꾸신 그 이유는 하나, 우리를 살리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성경을 여러분 봅시다, 이제. 여러분 성경을 이제 보면 이 구절구절이 와닿을 거예요, 분명히. 요한일서 4장 9절을 봅시다. 요한일서 4장 9절.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로마서 한 군데 더 봅시다. 로마서 5장 8절. 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살면서 망각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입니다. 내게 아버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망각하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낙도 없고 힘들고 어렵고 뭐 그런 것이죠. 나는 위로받을 자가 없는 고아인 것 같고 외톨인 것 같고. 근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는 절대 행복해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망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나 혼자 사는 것 같이,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이, 내 인생 그냥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만 오늘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이 종교의 절규는 하나님의 외침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화에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이 아버지의 희생이 아름답게 느껴졌다 그러면 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동이 없을까요? 이제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다르게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야만 되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본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나에게 아버지가 있다라는 이 존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너는 너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고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하면서 자신의 머리에 방아쇠를 당기려고 했던 그 마음으로 당신의 가슴 속에서 심장을 꺼내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빠지는 거, 영원한 죽음은 절대 못 받아들여. 안녕이라고 하지 마. 그래서 다시 보겠다. 주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그 얘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것이 나의 것으로 이제 받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을 믿으셨습니까? 신하십니까? 예? 아멘? 아니요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세례 받으면 구원 받았대. 그거 좀 엉터리 같지 않습니까? 교리라고 하면 할 수 없고요. 그렇죠?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 신앙 고백이 우리한테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대가를 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열심히 해서 훌륭한 직장으로 돈을 벌어서 그런 걸로 보답해야겠지. 근데 보답이 됩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마이크가 아버지 저를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제가 돈 벌어서 좋은 차 하나 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보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아까 그 장면은 나왔지만 풀스토리 보면 경찰에 이제 잡혀가면서 아들이 심장 이제 의식이 깨어나서 아버지가 잡혀가는 걸 보면서 아버지 땡큐라고 해요. 데드 땡큐.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그냥 영혼 없이 얘기하지만 이 아들의 고백, 정말 감사하다라는 그 고백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 바람은 어떻게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살면 돼. 아버지 희생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면 돼. 그게 바람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시편 50편에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많이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 시편 50편 22에서 23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니 거칠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나를 영화롭게 하라.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못 받는단 말이 그런 거예요.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께 정말 이 감사를 삼기면 그냥 자연적으로 열심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연적으로 그냥 내 거를 드리는 게 아깝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 대가를 보답한다는 그 마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 감사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또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했는지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향한 구원의 그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이제 주신 목적을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제 마무리 정리를 쭉 하면서 그러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이제 정리해 보면 뭐를 위해서요? 인간의 결국 구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성경을 통해서 또 그거 하나예요. 너를 꼭 구원하고 싶다. 그거예요. 이 에티오피아가 마이크 아들을 이렇게 나 너 꼭 살릴 거다라는 그 어떤 단호함이 이 성경에 그대로 묻어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 열망, 그게 바로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니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잔소리하기 싫어요. 성경 읽으라 이렇게 잔소리하기 싫어요. 그래서 이 심정, 하나님의 심정만 전달이 된다 그러면 굳이 이제 읽으라고 안 해도 읽고 싶은 거,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 때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배경들을. 그러니까 한정된 본문을 갖고 해야 되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의 심정, 마음들을 그 1시간 안에 어떻게 다 전달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올바른 삶.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성화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어른말로. 하나님의 아들의 어떤 신의 값어치와 인간의 값어치를 바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생명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귀한, 천하보다도 귀한 그 생명 하나 귀하게 여기셔서 아들까지 내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산다 그러면 이제는 정말 잘 살아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을 거울로 삼고 하나님의 기대를 자꾸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묵상 가운데 소망을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과정을 해봤어요. 이 정규가 죽고 정말 그 심장으로 아들이 살아났다면 사람들은 그 아들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요? 당연히 아빠의 죽음을 헛되이 여기지 말고 살거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우리 삶들은 그냥 막 살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뭐 별일 없어도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는 것처럼 얘기하면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들이 그냥 그 귀한 아버지 생명 대신에 산 것도 모르고 그냥 나중에 커하고 막 그냥 삐뚤게 가고 막 술과 마약과 도박에 쪄들어가고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산다 그러면 그 아버지 심장으로 만약에 살았다 그러면 그 아버지 심장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죄인임을 알기 위해서. 왜냐하면 성경은 죄인은 영원한 생명, 우린 죄를 내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살 방법이 없어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한 가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인하고, 제가 그 사도행전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계속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회개의 복음이었다.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나서, 그죠? 지난 시간에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너희들이 잘못한 거 시인하냐? 또 전주에 밀레드에서 그 장로들에게 회개 복음을 내가 에베소 그 사역관에 전했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 너는 반드시 내 도움이 필요해. 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구원에 관한 아무 힘이 없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인정을 못해요. 내가 왜 죄인이냐? 죄를 짓지 않았는데.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경은 왜 그렇게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대목에 집착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또 이 대목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 주에 또 더 구체적으로 스스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다음 주에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그러니까 존귀의 아들 그 마이크에 심장에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른 심장으로 교체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심장으로 살겠다고 버티면 고집을 부린다고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내가 심장이 고장나고 이식을 받아야지 산다라는 그 상태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살 가망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이식을 받아야지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을 받아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죠? 그 심장에 이 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받은 자의 그런 어떤 마음들이 느껴지죠. 그죠? 그럼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의 확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계가 있지 않죠. 무에서 유를 만드신 제한 없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확실한 생명을 부여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은, 성경은 하나님은 너를 살리시는 분이다.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너를 반드시 구원하실 수가 있는 분이다. 혹시 하나님께서 실수하거나 아프시면 구원이 안 될 수도 있어.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란 거는 틀림없다. 이거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은 내가 어떠함으로 인해서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라는 절대적인 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귀의 아들이 이제 영화를 보면 아빠는 심장을 구해줄 수 있지? 라고 했을 때 아버지께 그 마이크는 자신의 생명을 의탁합니다. 물론 존귀라는 한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또 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살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만 믿으면 살 수가 있습니까? 주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너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 너를 살리시는 분이다. 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 얘기가 없으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맨날 긴가민가해요. 그러니까 집회 때마다 오늘 주님을 영접하신 분 있으면 나오라고 하는데 그 사람 나가요. 근데 다음 년도에 또 나가. 뭔 영접을 그렇게 많이 해. 그럼 구원의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의미들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 자꾸만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한 번 주신 구원은 변치 않습니다라는 그 구원의 확실한 것들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수많은 암흑시대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과 폐악의 불방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여정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는 영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가 육체적인 거, 물질적인 거, 정서적인 거 외에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이 성적인 기록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만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으로 막 이렇게 자꾸만
다운되고 그럴 때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위로받고 뭐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뭐 보고 그게 위로가 안 돼. 왜냐면 육체적인 거 정서적인 것들은 그런 걸 통해서 해결이 되는데 영적인 건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만족이 결국 없으면 결국 육체적인 거 정서적인 거 이런 것들도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매일 이렇게 매일 묵상하라 막 우리 교회 지체들 귀에 딱지가 앉을 거예요. 왜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렇게 잔소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에도 이런 마음들을 아시고 계속해서 영적인 풍성함들을 양식들을 계속해서 섭취를 하셔서 이 풍성함들을 누리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백성으로 자녀로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